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져서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의 삶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있다면 아마도 사랑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나면 할 말이 없어질 정도로 중요하면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가 또 행동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내 위치에서 더 높이 우러러 위를 향해 행하는 상향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존경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공경이나 경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를 대하듯이 1대1로 주고받는 그런 의미의 수평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편안한 우정적인 사랑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 지쳐 피곤할 때에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동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하향적인 사랑입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의 형편을 살피는 것입니다. 연장자가 연소자를 사랑하는 것이요, 상급자가 하급자를 용서하는 것, 갑이 을의 형편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것, 이 모두가 긍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장자라고 또는 상급자라고 해서 저절로 이런 사랑을 베풀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긍휼을 배운 자입니다. 긍휼을 배운 자만이 하향적인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존경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공,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긍휼을 배운다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는 조건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적인 조건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내가 형제를 용서하여야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용서, 긍휼을 먼저 베풀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다만 용서하는 자에게만 용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가진 권리, 항의할 권리, 책망할 권리, 아니면 책임을 물을 권리,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권리를 내가 포기를 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찬양할 때 보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손 내밀길 바라고 먼저 참 용서하길 바라고, 나는 입으로만 말로만 하지 이 마음이 벌써부터 이럴 그 움직임이 안 되니까 서로 결국은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면서 용서하지 못하니까 나도 용서를 못 받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용서를 못 받는데 하나님께 또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까?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긍휼하심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격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풀지 않았다면 구원은 없을 것이고, 긍휼하심이 지금도 계속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곤고하고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긍휼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베풀어지는 것이고, 저주를 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자에게도 그 저주를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주님의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발작을 일으키고 거품을 내뿜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한 어린아이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둔 가나안 여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셨고,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신 후에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도 소경된 자에게도 귀먹고 혀가 어눌한 자에게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강도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뜨거운 마음이었고, 여기에 구원의 은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자연히 이 긍휼이 여기는 그런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을 받았다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배웠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받았고 배웠으니 실천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6장에서 예수님이 당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긍휼은 그의 입장, 즉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라는 것이 뭐예요? 이해라는 것은 understand. 그래서 그 아래에 놓여서 그 사람의 위치에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의 휘라버의 뜻에도요, 그 사람의 피부 속 깊은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그의 입장을 이해해야만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의 삶 속에 동참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로를 보면서 피상적인 것만 생각하면 그냥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로 다 그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안 될까?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위치, 상황, 그리고 생각, 처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를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는 공항이 3개가 있다 그래요. 존 F 케네디 공항, 뉴요크 공항, 그리고 라가디아 공항. 사실 이 존 F 케네디 공항이나 뉴요크 공항은 많이 사용하는데
라과디아 공항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라과디아라는 것은 뉴욕 시민이 아주 사랑했던 유명한 시장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1934년부터 45년까지 뉴욕 시장을 역임한 공화당의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였어요. 아주 명판사였다 그래요. 한 번은 그가 추운 겨울날 재판석상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은 추운 겨울에 외롭게 사는 분으로서 가족들 없이 살다가 너무 배고프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20불을 훔치다가 체포되어서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판결을 하기 전에 판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노인장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노인은 라과디아 판사를 향해서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님, 저에게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잠시 동안 그 노인을 조용히 굽어보던 판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노인장에게는 정말 긍휼이 필요하시군요. 그러나 노인이 잘못한 그 20불에 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침 제게 10불이 있군요. 제가 10불을 노인장을 대신해서 변상하겠습니다. 노인장을 춥고 배고프도록 버려둔 데는 저의 책임도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10불이 더 필요한데 여기 계신 이 법정에 계신 방청하시는 여러분, 우리 사회와 여러분도 이 노인이 춥고 배고프도록 방황하도록 도둑질하도록 버려둔 데 대해서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헌금을 좀 하시죠. 그래서 헌금대를 돌려서 10불이 더 나와가지고 20불을 채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명판결을 보고 뉴욕 시민들은 참 긍휼이 많은 판사다. 라과디아는 긍휼이 많은 판사다.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그는 후일에 뉴욕에 존경받는 시장이 되었고 그 이름을 따서 공항의 이름을 라과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와 나를 동격시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낮은 자리에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그런 긍휼이 아니라 같은 형편과 처지에 내려와서 함께 나누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같은 처지가 되어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동정하는 척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양이가 쥐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 고양이와 쥐 아니겠습니까?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동정하시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통한 용서와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긍휼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먼저 같은 위치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휼은 결국은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의 생각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응어리가 내 안에 있다면 아직도 그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용서가 안 되죠.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내 위치에서만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위치에서 한번 다시 돌아볼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영국의 여왕인 퀸 빅토리아가 20세의 왕이 되었는데 즉위하자마자 아주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 당시 이 전방의 군인이 탈영을 하면 사형에 처하는 엄한 법이 있었는데 어떤 군인 한 사람이 탈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왕이 서명을 하면 이 군인은 총살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명을 해야 되는 서류가 여왕 앞에 오자 어린 빅토리아 여왕은 한 생명의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군인들에게 이 탈영병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어느 한 군인이 말하기를 그가 죽을 때는 죄는 지었지만 사실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딱 한마디를 했어요. 여기에서 여왕이 용기를 내서 서명을 하지 않고 그 군인을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이 20세의 젊은 이제 나이에 이런 막중한 일을 맡고
그가 원했던 것은 누군가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힘을 얻어서 이제 그 병사를 살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객관시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얘기만 듣고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럴만한 사람이다, 뭐 그래도 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딱 평가하고 끝내버리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그의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격언 가운데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가장 큰 용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용기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서하는 가장 큰 용기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긍휼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까닭에 나도 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얻어맞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종교인이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바빴는지 아니면 두려웠는지 또는 혹시라도 죽었는데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종교적 의식을 행할 수가 없는 그 때문이었는지 그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지나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분들이니까 제일 먼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자리를 속히 떠나버리고 누가 그를 돕느냐고 하면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업신여기는 사람 아닙니까? 종교적으로 혼합 종교고 혈통으로 혼혈이고, 이렇게 참 예루살렘 중심의 여호와 신앙에서 그는 멀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서 상처에다가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는 응급처치를 하고 그 사람을 다시 자기 낙에 태워서 주막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밤새 간호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바쁜 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으니 2데나리온을 주막집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달라, 그때까지 돈이 모자라면 돌아올 때 내가 다시 나머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바빴으면 사실 그날 응급처치를 하고 주막집에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매를 맞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었으니까 밤새 얼마나 신음소리를 내고 힘들어했겠어요. 밤새 간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 바쁜 길에 자기도 또 아마 장사하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참 밤을 이제 그 옆에서 지내려니까 밤새 신음소리 나고 끙끙 앓고 하는 사람을 정말 밤새도록 간호를 하고 아침에 떠나면서 이제 내가 떠나니까 그냥 내버려도 가자, 이게 아니고 2데나리온을 맡겨주면서 갔다 올 때까지 도와주면 갔다 와서 모자라는 돈은 더 주겠다. 이런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정말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만큼 바빴을 테니까
그런데 그것을 할애를 해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에 주저하지도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고 그 즉시 움직이고 행동을 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주님의 긍휼을 힘입은 사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희도 이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로 죽게 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러지 않아도 되실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모든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는, 죽음을 맛보시는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으로 그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은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만 안 됐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돈을 내고 내가 희생을 해서 돌봐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은 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서 필요하고, 이해하려면 그냥 주위 정황만 들으면 안 되고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 어떠했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위치에 있어서 이런 상황을 맞이했으면 어땠을까. 그 다음에 긍휼은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긍휼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주저없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였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한 말씀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심판대에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신학적인 문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긍휼히 여긴다고 할 때에 긍휼을 공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용서한다고 할 때 용서도 공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긍휼은 공로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남을 용서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후에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 용서받은 표가 뭐냐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용서받았다는 표가 뭐냐면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표가 바로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것이지, 내가 용서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순서는, 정말 정확한 순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내가 용서를 받은 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공로로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한 말씀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나 자신도 남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고 오늘날도 이 바리새적이다, 율법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 비난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악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뭐 남을 때리거나 속여 빼앗거나 뭐 훔치거나 또는 그 가난한 사람을 무작정 매몰차게 대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무진 애를 썼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열심 있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깨끗하고 자기가 경건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강팍한 마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에 바빴다는 거죠. 그들이 행동적으로 죄를 짓고 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교만해져가지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교만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을 몰랐고 자기 의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생각도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비판을 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결국은 살인까지 범하는 이런 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려고 했었고 또 많이 알고 있고 그것대로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마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가? 우리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밉지요. 죄는 하나님 앞에도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다 용납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은 정말 잃어버린 아들의 생명을 구한 것처럼 천국의 잔치를 베풀 정도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밉지만 형제를 미워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유, 정말 불쌍하다. 어쩌다가 저런 실수를 했을까? 하나님, 그가 속히 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저도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사실 그런 실수를 수없이 저지르면서도 아직도 고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형제를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잖아요. 동정하는 거잖아요. 동정은 그 사람의 위치에서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 그 사람의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참 온유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형제를 이해해주고 또 위해서 기도해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대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긍휼을 베푸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속해 주셨으니 내 주변의 작은 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때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 이 긍휼을 배우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푸는 가운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